오늘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사람이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특별히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게 된다.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딱 나누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도 좀 이렇게 부자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요, 또 가난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이 낮은 형제요, 가난한 형제들을 말해요. 그 낮은 형제는 너희가 높음을 자랑하라 했고, 특별히 부한 형제, 부한 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했는데, 너희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다 지나간다. 그래서 특별히 부한 자들,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그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낙타가 그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믿는 그 부자들 그래도 종종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마치 그 부한 것이 자기가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인데 자기가 마치 잘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떤 믿음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까? 단순히 예수님 다 믿죠. 이 야고보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 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남을 괄시하고 무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모 중심적인 그러한 가운데 다 빠져 있죠. 외모. 특히 대한민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민감하죠.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식하게 되면 점점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면.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덮으려 하는 거죠.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마치 연예인들이나 걸리는 그 연예인병.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야고보도요, 자기 형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면을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본문에 설명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비하,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는데, 소유문답 27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단순히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어떤 겸손함,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본을 받아서, 교회에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연합이 돼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는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잘 비춰져야 되겠다. 특별히 이 낮아지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오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답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은 그가 탄생하시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이다. 복종하신 것이다.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이 낮아지신 것은 그냥 그 모습만 보여주시려 함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간과해버려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아주 고생했잖아요. 하신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야, 너 이제 고생 그만해라. 고생은 내가 다 했으니 너희들은 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살아도 된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걱정도 되고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부모가 짊어질 수 없어요. 또한 그 자녀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무시한 채 무조건 잘해준다? 그거는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하게 그런 훈련들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뭐 다 해주고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물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속에 대한 일들은 예수님이 직접 다 감당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잘 감당해 나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그 진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진리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췄는데 어리석은 거죠. 교만한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자기를 계속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자꾸 위에 놓고 그게 우리의 죄된 습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제 4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육신, 그리고 고난의 생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성육신인데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또 아프기도 하죠. 또 얼마나 무시받습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못생겼거든요. 나보다 이사의 그 예언 표현처럼 마른 풀처럼 별로 그냥 딱 꺾일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어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부모 잘 만났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생애. 결국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이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이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근데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의 몸이다. 잠깐 빌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믿지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딱 걸리죠. 좋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 좋아, 좋아.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린 당연한데,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당연히 믿고 계실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분명한데, 확실한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죠?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뭘 자꾸 우리가 가져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자꾸 우리를 이렇게 덮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알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저리 가 있어요. 저리. 교회 와서도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 말씀 별로 재미없어요. 뭐 똑같은 말씀이고. 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성공한 얘기, 또 뭐 이렇게 잘한 얘기, 재밌는 얘기.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어려우니까 그 성경 그 사제들도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덕담 얘기하고 뭐 재미난 얘기하고 또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하고, 자 우리 잘 살아봅시다.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이 시간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잘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죠? 오랜만에 또 노래 찬송하려니까 그냥 목이 잘 안 풀렸어요. 아침이라 또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저기 월드컵 경기장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에 예? 그냥 목이 찢어져라 막. 저기 콘서트 현장 가보세요. 오빠! 예? 얼마나 소리 지르고, 예? 막 벌써 그 공연장 1시간 전부터 벌써 줄 서 있어요. 야, 막 가슴이 쿵쾅쿵쾅. 예? 오늘 영웅이 오빠, 오늘 예? 뭐 남진 오빠, 오늘 뭐 예? 오늘 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예?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그냥 응원해야 되겠다. 예? 온몸을 다 바쳐서 그냥 뜨겁게 그냥 예? 얼마나 집중합니까? 예? 아주 그냥 눈이 빠질세라 그냥 예?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충혈된 정도로 그냥 막 바라보고 쳐다보고. 1시간?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보통 2시간, 예? 영화 극장도 2시간 반. 화장실도 안 가요. 예? 그 참습니다. 바지에 싸든지. 얼마나 좋으니까.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오늘 주일에 예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뭐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거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 기복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예수님도 좋은 거고, 내가 별로다 그러면 예수님도 별로죠. 뭐 예수님 뭐 그냥.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 깊이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이 돼야 됩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뭐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앉아서 주여, 예수님만 깊이 묵상이 되면 뭐 누가 뭐 머리 어떻게 했는지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런 거 전혀 문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 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의 지체들 아니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어떻게 닭 보듯이 소닭 보듯이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성육신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왜?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만큼 여러분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하면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그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누구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 그 이름이 딱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뭐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교우분이나 참 고마웠는데, 감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나를 도와줬는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가? 누가 나를 가장 도와주시는가? 누가 나를 가장 생각해 주시는가, 여러분?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셨는데 고생 하나 안 하시고 뭐 일이 다 척척 풀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면 조금 우리랑 달라요. 그죠? 우리랑 달라.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정말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우리까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고초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걸 초월하신 거죠. 이런 물질적인 걸 다 초월하신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몇 가지 선이 있어요.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인데 가장 아래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죠. 물질적인 부분. 이 물질선이 근데 가장 이 순서로 보면 가장 앞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 이 물질선은 당연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선. 성전에서 그 과부가 그 두렙돈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전부를 드렸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물질을 너무나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그걸 초월을 잘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왜 이렇게 내몰았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렵게 그렇게 살게 했는가? 좀 고생 좀 해봐라? 아닙니다. 그 물질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이거 참 힘들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를 때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자예요.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말씀이 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걸 버리고 물질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정선 참 떠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인정선 넘어가기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도 자식들 얼마나 하나 둘 낳아서 얼마나 이렇게 자식들 하면 벌벌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자식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 이거는 뭐 물질, 인정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는 겁니다. 설사 자신들이 그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생명 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우리가 당할 고난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에게는 이제 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죽게 되시죠.
제자들이 또 배신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또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인격적 모독을 당합니까? 네가 왕이냐? 침뱉고 얼마나 무시받고 많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게 되신 겁니다.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죄인들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 낮아짐의 그 단계,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 우리가 누굴 무시하고 누굴 저기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모습, 결코 스스로 열등하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자기가 괜히 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3가지 교훈, 다른 성도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성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때 신앙 공동체에서 겸손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다른 성도의 허물과 죄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자기보다 남을 진정으로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가난한 사람도 뭐 신경도 안 써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가난한 자, 특별히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금 2번 이렇게 야고보가 2장에서 또 이 반복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아지심,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